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다시 청년의 때로 젊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으면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살아보고 싶으세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 삶을 삶 이퀄 고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산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의 강함, 인간이 얼마나 강하냐를 측량하는 측정 기준으로 뭘 뒀냐면 이 고통스러운 삶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사는 것을 그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고통스러운 삶을 반복해서 사는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만큼 강한 사람이겠죠. 다른 사람들은 이 삶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 이 삶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라고 말을 하는데 이 고통스러운 삶을 반복해서 계속 사는 사람이라면,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얼마나 강한 사람이겠어요. 이렇게 반복해서 사는 것을 이 사람은 영원회귀, 이렇게 영원히 반복해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복해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말로 초인, 인간을 초월해 있는 사람, 이제 들어보셨죠? 사실 초인이라고 하는 번역은 그래 좋은 번역은 아닌데 이게 뭐 인간을 초월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니체가 쓴 책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광인, 그러니까 미친 사람의 입을 빌려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잘 아는 누가 죽었다? 신이 죽었다. 이렇게 미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다녔어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고통스러운 삶을 반복해서 여러 번 살아낼 수 있는 정말 강한 인간, 최고의 인간을 니체는 추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이제 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친 사람의 입, 광인의 입을 통해서 신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니체가 40대 중반에 광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니체가 미치게 됐어요. 40대 중반에. 그래서 10년 정도를 광인으로 되게 이제 그 집에 방에만 갇혀 살고 여동생이 니체를 10년 동안 돌보고 50대 중반에 니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광인의 입을 빌어서 신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주 강한 그 인간상을 추구했던 니체가, 그리고 그런 삶을 자기가 살고 싶었던 니체였는데 본인이 그 삶을 견디지 못하고 미친 채로 10년이란 긴 세월을 남의 손에 의지해서 살아갔다고 하는 게 참 아이러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삶이라는 게 그만큼 사실 만만치 않은 거죠.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삶이 편하지만은 않아요. 우리에게도 어려울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입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 How long이에요. 얼마나 오래 하나님 제가 더 견뎌야 합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 시편에, 저희가 읽은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제일 많이 내뱉는 말이 How long이에요. 얼마나 오래입니까?
이 시편을 보시면 6절로 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시편 기자는 비탄, 자기의 고통으로 인한 그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기도와 간구의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 5절과 6절에서는 소원과 확신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영영히 나를 잊으셨나이까. 여호와여, 얼마나 오랫동안 나에게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내 생각들을 붙잡고 씨름해야 합니까? 온종일 마음의 슬픔을 간직한 채 얼마나 오랫동안 내 원수가 내 위에서 높아져야 합니까?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이란 말을 4번이나 6절에서 4번이나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이 시편 기자의 고통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어느 때까지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은 한 번쯤, 우리 어르신들은 특별히 던졌던 그런 외침일 것입니다. 자, 이 시편 기자의 이 외침, How long이라고 하는 이 외침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고통이, 시편 기자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막 시작했는데 얼마나 오래입니까?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오랫동안 지금 고통을 겪어왔는데 그때 우리가 얼마나 오래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두 번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지금 지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게 더 심각한 거죠. 이 고통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랫동안 지속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곧 끝날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언제까지 제가 더 버텨야 합니까? 지금 제 힘은 다 이제 소진해 가는데, 나는 지쳐가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통이 지속되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 답답한 마음, 이 막막한 심정을 시편 기자가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후반절에 보시면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여기 잊는다, 그 앞이에요. 그 앞에 거 보여주세요. 아까 그거. 잊는다, 영영히 나를 잊으시나이까. 저는 성경에서 제일 두려운 단어가 이 잊는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잊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다, 망각되어버린다,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고 이 땅에 마치 나 홀로 남겨져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때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기억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기만 한다면 견딜만 한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과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창세기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이 40일 동안 땅에 비를 내리신 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을 어떻게 하셔서요? 기억하셔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을 마르게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뭐 하셔서요?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저는 이 기도를 꼭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 이름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 동작중앙교회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기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영영히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시편 기자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주관적인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진짜로 시편 기자를 잊으신 건 아니지요. 아닐 겁니다. 아닌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자기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지금 그 고통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더 강한 표현이 나와요. 1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나에게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로 표현합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흐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숨는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숨는 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나의 적극적인 행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찾지 못하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저 사람을 피해서 숨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마치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피해서 숨어 다니면서 나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피해 다닌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감정을 느낀 성경의 인물이 한 명이 또 있어요. 누구죠? 욥입니다. 욥이 세 친구에게서 그렇게 많은 hir난 책망을 받을 때 욥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받으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뭐 때문이 아니다, 내가 범한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확인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답답함을 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싶어서 왼쪽으로 갔는데 만날 수가 없고 또 오른쪽에 계시나 싶어서 오른쪽으로 돌이켜봤는데 뵐 수가 없구나. 동서남북 사방 어디를 다 찾아다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비슷한 답답함을 지금 시편 기자가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2절 전반부에서는 이런 느낌을 조금 더 생생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내 생각들을 붙잡고 씨름해야 합니까? 온종일 마음에 슬픔을 간직한 채. 한 번쯤 이런 밤을 새 보신 적이 있으시죠?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하고 머릿속은 온갖 잡생각들로 가득하고 일을 마치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려고 잠자리에 누워도 잠은 오지 않고 온갖 여러 가지 생각들만 머릿속에 가득한 채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봐도 그렇다고 뚜렷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답이,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밤새도록 똑같은 생각들을 반복하면서
뜬 눈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날이 찾아오지요. 그 복잡한 마음을 시편 기자가 사실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내 생각들을, 온갖 잡생각들을 붙잡고 씨름해야 합니까? 하루 종일, 온종일 마음의 슬픔을 간직한 채 말입니다. 2절 마지막 절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얼마나 오랫동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내 원수가 내 위에서 높아져야 합니까? 원수, 이러니까 마치 사람이 지금 사람과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원수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게 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그 죽음을 눈앞에 둔 고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환경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든 아니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외적 환경과 관련된 어려움이든 아니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이든, 나를 이 절망 가운데에서 계속 빠져있게 하는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 이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아까 1절에서는 어떻게 불렀죠?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를 외면하시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친밀하게, 비록 그분이, 내가 그분을 발견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분만이 여전히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생각하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생각하사, 이 말은 머리 생각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이 생각하사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머리 생각하고 관련된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눈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게 기본 의미가 뭐냐면 주목하는 겁니다. 영어로 look on me예요. 나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계속 주시하셔서, 나를 계속 바라보셔서, 시각적인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서 눈을 떼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계속 지켜봐 달라는 겁니다. 나를 피해서 숨어 계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절 만나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내게서 하나님의 시선만 떼지 말아주세요. 마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아이가 혼자서 길거리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고서 막 울면서 혼자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그 옆에서 엄마가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울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불안하죠. 근데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걸 안다면 이 애가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지요. 이 아이는 안전한가요? 안전하지 않은가요? 안전하잖아요. 왜요? 엄마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시편 기자가 지금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저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절 만나주지 않으셔도 좋은데 저에게서 하나님의 시선을 떼지만 말아주세요. 그러면 안전할 수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보시는 한 저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게 사람, 나를 대적하는 어떤 사람이든,
그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상황적인 삶의 고통이든, 그게 내가 육체적으로 당하는 어떤 질병이든 그건 상관이 없지요. 그 대상이 무엇이든, 나를 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 지속하도록 하는 그 대상이 무엇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시선만 떼지 않으신다면 나는 안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켜보는 그 시선에 의지해서, 여호와의 그 시선에 의지해서 마지막 5절과 6절에서 자기가 1절과 2절에서 느꼈던 그 절망감을 넘어서 자기의 확신, 소원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했습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찬송할 겁니다. 1, 2절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르죠?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시선, 나를 주시하는, 나를 지켜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의 과거 모습을 회상하면서 내가 주를 의지했습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했습니다. 회상하면서 고백합니다. 자,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말로는 이 사랑,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그 어감을 제대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은 독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언약적 사랑을 가리키거든요. 영어 성경들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성경은 unfailing love 이렇게 표현해서, 그냥 사랑이란 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앞에다 unfailing을 붙인 거예요. 실패함이 없는 사랑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떤 성경은 또 steadfast love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steadfast 그 말은 아주 견고한, 매우 견고한 그런 뜻이거든요. 매우 견고한 사랑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어떤 성경은 loving kindness 이렇게 했어요. loving kindness 한 단어로 합쳐서,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하나의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으니까 love와 kindness를 합쳐서, 사랑과 친절을 합쳐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 인간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목격할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사랑이니까 사람의 언어로는, 그러니까 한 단어로는 이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를 합쳐서 loving kindness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시편 기자는 의지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의지함,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지하는 데서 뭐가 나오냐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 그다음에 뭐예요?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내 고통, 내 환경, 내 질병, 내 문제, 그것만 바라보면 하울롱이죠. 언제나.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이게 언제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거기에서 기쁨이 나오고 찬송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밖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살면 살수록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의지하지 마세요. 며칠 전에 제가 우리 노회에 속해 계시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를 이제 한 서너 명이서 만났는데, 목사님, 저는 제 평생 동안 목회를 하면서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다면 제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이 언약적 사랑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반석과 같이 견고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또는 어떤 질병을 견디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유예요.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언제나 항상 뭐 하셔요? 아낌없이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NIV 성경이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언제나 선하셨기 때문입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만 선하신 게 아니에요. 과거에만 굿 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굿,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덕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로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목회자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제 무력감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어려움이 고난이 곧 끝날 것이라고 제가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더 잘 될 거라고 제가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을 선으로 대하시리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주님과 함께 해변가를 걷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자기가 살아왔던 날들이 쫙 펼쳐졌습니다. 그 장면을 보니까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것이었고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자기가 살아온 삶의 제일 마지막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이 거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때 그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던 바로 그때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가장 슬펐던 그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순간, 그때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항상 저와 동행하고 제 친구가 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 가장 힘들었던 때, 그때는 왜 발자국이 한 사람 것밖에 없는 겁니까? 왜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던 겁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의 귀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단다. 너가 가장 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네가 본 그 한 사람의 그 발자국은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은 발자국이란다.
우리는 가장 힘들 때 항상 그 발자국이 누구 거라고 생각하죠?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거라고. 주님은 날 떠나셨다고, 어디 계시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은 그 발자국이 내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밤이 깊은 것 같나요? 이 밤이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How long?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외침이 나옵니까? 한 가지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됩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겨울 때,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등에 업고 걸어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에게서 주님의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만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 석자를 기억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안전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이 삶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